좋아요.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을 다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을 다룬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내용들이 교훈을 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비판 아니면 헤아림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나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부분을 못 들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을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헤아림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같은 경우에 속해 있다라면은 이 사람을 이해가 되니까 내가 헤아리게 되져요. 그런데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지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판단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힘으로 되진 않더라.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들겨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좁고 협착하고 가기 힘든 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영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영적 지도자를 찾게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백인지 알 수 있다고,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열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 비판과 헤아림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둘 때는 헤아림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7장 5절에 나오는 외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이웃을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외식함이 있는 자들은 구하고 두들기고 찾는 과정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찾게 된다. 그게 15절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그 외식함을 충족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22절에 선지자처럼 귀신도 쫓아주고 어떤 겉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내가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겉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외식한 자의 상태가 될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아서 쫓아다니더라. 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데, 창수가 나고 모래가 집안이 무너져도 견고하게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무너지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무너질 리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변함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이 놀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내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웃을 비판하지 않게 되는데 그 천국 소망에서 벗어났을 때 나의 마음이 그런 군상이 나고 또 내가 천국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15절부터 29절이었나요? 나의 마음이 그 소망을 찾는 나의 마음의 네. 자세 그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더 중요시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믿고 나가는 부분. 네. 네. 이렇게 천국 소망에서 멀어질 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고 형제를 비판하게 되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자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비춰지시고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믿음.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비판과 헤아림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웃 사랑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헤아림이 되고 안 계시면은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때에 그 소망이 그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응답받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초라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나요? 아니면은 좀 반듯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살만하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그리고 스마트하고 좀 덕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나요? 후자죠. 후자예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예,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 겉모습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겉모습을 보는데 초라하고 병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기보다는 좀 더 성공적이고 좀 반듯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다. 그 믿음 따라서 응답을 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는 또 바라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좀 그 부분을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네, 3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말씀에 반응했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이 1절에 기록되어지네요.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스마트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그리고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네, 똑똑한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좀 직위라든가 직위가 좀 튼실하고 좀 백부장 그 천부장 이러한 직위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럼 수많은 무리가 다 어떤 사람은 다 불문하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병을 깨끗하게 나은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는 상반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에는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나병 환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목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알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몇 명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몇 명만 지목해서 하신 말씀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의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림짐작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가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이에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라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20절까지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한국 몇 구절만 읽어도 될 텐데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청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설치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흰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운동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어 소 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저 아니죠.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 건제로 드리며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뒷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썩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거기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결하리라. 네.
우리가 전방상 읽어봤을 때 막 굉장히 규례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요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나병 환자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하게 이거는 뭐 죄인이니까 뭐 걸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이러한 그 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중환죄. 네,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더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중하지 않는 자의 병은 왜 안 고치셨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하고 중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병든 몸이 나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그 병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네, 그러니까 중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그거에 따라서 나병 환자가 됐든 되지 않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중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의 뭐 어떤 형평상 뭐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상 뭐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은 그 사람 나병 환자의 믿음에 의해서 나은 거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내 눈앞에 나병 환자가 보이게 되면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고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네. 이렇게 많은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중환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세요. 네네. 그것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인지 이게 하나님의 어찌됐든 거기에서 이런 절차를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절차가 아닌가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요. 그 복잡한 절차 속에서 그 병자가 깨닫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당장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바로바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뭔가 좀 어떤 상태가 좀 호전되어 가거나 또 악화되어 가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면밀한 연합 혹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낫는 절차가 복잡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과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울까요? 하나님 편에는 율법을 사랑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서 나랑 연합하고 싶어서 이 병에 대해 병을 주시고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허용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땐 저 사람은 하나님이랑 굉장히 관계가 꼬였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그냥 해버리고 마는. 네. 왜냐면 눈에 보이는 병이니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암이라든가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걸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당장 보는 앞에서 손가락이 막 부러지고 나가고 막 썩어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레위기에서 이 병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뭐 흰색 피부병이 도지고 막 그랬을 때 7일간 격리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쫓아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런 병원도 없었고 위생시설도 없었고 물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게 그 사람한테 있으면 공동체에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그 진 받고 나서 격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그 죄라는 건 이제 누룩처럼 전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독립시키는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는 격리가 되면 그 사람을 보고 뭔가 되게 부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전부 다 왜곡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왜 소외감이라고 하죠. 혹시 그럼 소외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단체에서 내가 소외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1번, 야, 감사하다. 복이다. 2번, 내가 뭐 잘못했나? 3번, 나는 저주받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몇 번인가요? 3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3번. 2, 3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1번이에요. 하나님과 소외됐을 때, 그 사람들과의 거리감으로 소외됐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나한테 허용하신 거예요. 바쁘게 교회에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근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바쁘게 살아가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소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격리됐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격리가 되는데 이 격리되는 그 과정에서 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물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외되고 내가 왠지 진짜 현실적으로 소외된 건 아니에요. 누가 소외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과거에 하나님과의 면밀하게 끈끈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 안 하고 있었는가. 만일 내가 안 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이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강제적으로 허용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울증 같은 게 그 정체를 알고, 그러니까 우울한 그런 정체를 알고 그거를 직면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좀 다시 한번 화제를 좀 돌려서 본론으로 가볼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나와서 저랑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면 고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병이 낫나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낫게 되는 걸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그러면 이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안 나아요.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의심치 않아요. 근데 안 나아요.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계속 불렀는데 안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동함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네? 낙심하죠. 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내 믿음이 잘못됐어? 라는 생각으로 좀 갈 수도 있겠죠. 혹은 낙심해서 하지 말라고
과부의 이야기를 주셨으니 계속 붙잡고 주여 주여 할 수도 있겠죠. 네, 될 때까지. 그러면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나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청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1번 믿음은 전지전능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는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죠? 뭐라 그랬죠? 네, 주님께서는 하신다.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구하면 낫게 해주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모가 얘기했던 대로 그 나무를 기둥을 뽑아서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까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우리는 과정 속에서 묶어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안 됐을 때는 되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제 열심히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내가 좀 충만해졌어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부르짖어도 되겠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근데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낙심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있다. 네, 뭐가 문제가 됐다. 문제가 있다. 깨달아야 돼. 뭔가 깨달아야 된다.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 낫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병이 있는데,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병이 낫는 것은 내 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건 틀려요. 예.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끄집어 당겨요. 그래서 난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죠. 그리고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낫기만을 바라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낫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내가 바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2절에요.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주님을 뵀을 때 나병 환자가 그러면 가장 답변이 빠른 선아쌤에게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선아쌤이 나병 환자예요. 손이 막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손이 한 마디씩 막 썩어 들어가면서 막 잘라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쪽 검지손가락, 중지가, 마디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그렇게 말씀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낫게 해주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선아쌤은 당장 뭐라고 기도드릴 것 같아요? 원하시면이 아니라 당장 낫게 해달라고 했죠. 맞아요. 원하시면 빠지겠죠. 내 원하심으로 나의 원함. 네, 나의 원함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급하고 절실하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안 절실할까요? 절실해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할걸요? 이 무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게 막 손마디가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데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어렵고 난처한 내가 발에 불등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아까 전에 과거로 넘어가서 우리가 얘기했던 믿음이 어떤 거였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우리가 얘기했었던 믿음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실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네, 응답하실 것이다. 네,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 뭐 이러한 신뢰 혹은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가요?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맹목적인 거는 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절박한 상황을 다들 사셨으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가 우리는 또 물음을 또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질문에 앞서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팔복이라고 하죠. 그 팔복의 안에 해당하는 마음이 있나요? 네.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마음이 심령이 나병 환자 심령이 가난한가요? 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가요? 몸이 이제 아플 대로 아프고 모든 것이 이제 정말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 마음을 그냥 놓은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은 상태예요.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이 해결할 수 네. 없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를 이 상황에서 굳이 낫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을 수도 있는데 이 고백에 의해서 낫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백을 하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네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를 또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그럼 우리가 아픈 몸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은 이 고백을 하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이라고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그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했던 사랑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 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깨달아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내버려 뒀을 때까지 기다렸을 땐 그 후에는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는 머리로 이해해서 된다는 건 아니네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그 팔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팔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난 캐파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캐파를 가질 수 있으려면은 그만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만한 고생들이 있었겠고요. 우리들도 고생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했을 때 어른이 한 말에 대한 공감을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는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휘력이 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고난의 역경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25 전쟁 때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그러면은 어린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대안을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 상황과 그 역경들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고통이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하고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아픔을 좋아하나요? 그러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아픈 것과 초라한 것과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것과 이런 경험들을 달가워하지는 않죠. 그거를 또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기준과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교회에서는 그 수능 기도회 해서 붙으면은 응답받은 사람이고 떨어지면은 걔는 응답을 못 받은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떠나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패배한 사람이고 붙은 사람은 교회에 대충 나왔어도 엄마의 기도로 그것이 부흥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복 받았고 이 사람은 좀 초라하고 복이 없고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히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좀 공력이 부족하다, 뭔가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버리죠. 사소하게는 뭐 이렇게 권사님들 사이에 집사님들 사이에 몸이 아프거나 일이 뭐가 안 됐거나 자신이 다쳤거나 했을 때 그거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뭔가 미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틀어졌다는 걸 내가 그 생각을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치고 들어가는 나는 괜찮다. 난 안전하, 난 안 아파. 난 괜찮아. 나 옛날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이런 것들로. 근데 그러한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막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부활주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제 또 오후 때 이제 장기자랑도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다. 정말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까?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일까? 이 기쁨이 근데 나한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막 해피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까? 그냥 인간적인 기쁨일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나의 기쁨인 거죠. 네, 나의 기쁨이지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정말 애매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모이는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복의 근원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로서의 고통은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복으로 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괴리감을 느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물론 교회에다가 충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꽃길과 같은 길이 아니에요. 가보니까요. 그때 우리는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계속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시길 바래요. 이 말씀에서 고난은 기쁨의 길이에요. 그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이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한들 괜찮아요. 그 과정이 좀 견디기는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캐파를 계속 기르고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처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딱 되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가 그 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렇게 말씀과 섞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연의 뜻을 내가 이해하게 되죠. 그 캐파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 내가 소외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심연이 되게 힘들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나에게 몰렸을 때에는 그때는 기뻐할 필요도 있어요. 양면성이에요. 육은 힘들지만 내 영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그 뒤에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깨끗하게 안 고치실 수 있습니다가 포함이 된 게 아까 우리가 생각한 그 기둥뿌리 잡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 전제가 없잖아요. 나를 무조건 고쳐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지 원치 않으시면은 머릿속에 아예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겠지라는 유학의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는 방향의 믿음은 다 분명히 달라요. 그게 개인의 신앙마다 문제가 조금 이렇게 다룰 만한 문제면은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용납이 되는데 주님이 지금 안 해주시면 모든 게 멈추고 난리가 나고 그럴 때는 과연 이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유연함이 내가 먹고 살만할 때 그 고백이 나올 것인가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럼 오지 않으니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그 신앙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전제로 깔린 주님이 원하시면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게 나의 한계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거를 부인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더 어려움 속에 미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구나 하고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텝을 밟을 때는 더 나은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겠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육적으로 가고자 하는 성공의 길과 영적으로 가고자 하는 성공의 길은 굉장히 이게 반대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그 기준이 어찌됐든 내 마음의 중심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원하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권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고생을 좀 덜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둘의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은 이야기 캐파가 달라요. 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권사님은 하면 뭔지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본연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좀 알아들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고집은 있어요. 근데 이해도가 달라요. 근데 고생을 좀 덜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나 그거 알아. 근데 그게 가슴이 아니에요. 그게 이래서 이런 거잖아. 줄거리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용 요약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생을 엄청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 대략적으로만 알아요. 알고 그 얘기가 통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꽃길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다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다른데 그 가운데서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직면하고 내 캐파를 늘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는 좀 서로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을 늘리면은 그 근육이 더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근육을 찢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찢는 고통을 우리가 일부러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소망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키우시려고 하는 거군요. 라는 신뢰의 말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앞을 봐도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시오니, 그 고백을 하잖아요. 23장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면. 근데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아내도 자기를 막 그렇게 하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소양 막 하늘로부터 막 번개가 떨어지고 막 그랬을 때 정말 정신이 없고 기가 막히고 환장할 어르신데 자식 한 명 잃어도 지금 하늘이 무너질 상황인데 자식이 다 잃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방향성을 머리에다가 염두를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면 나는 정금과 같이 나간다는, 내가 지금 털리고 괴리감을 느끼고 내가 잘 믿은 것 같고 친구 셋은 와서 네가 뭐 죄를 진 게 아니냐 뭘 한 게 아니냐 하는데 내 마음은 주님은 뜻이 있으시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조차 느끼지 않지만 내가 아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의 주님은 나를 만드시는 과정에 나를 두신 것이다라는 거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방향성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요. 예수님께서 입증을 시켜요. 얘는 정한 사람이다라고요. 율법에 의해서 입증을 시켜요.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읽었었던 대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게 상황 깨끗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내가 가슴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다라고 입증을 시켜주세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입증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현대로 넘어갔을 때는 교회 앞에서 내 신앙이 입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나의 복음으로, 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이요? 네. 좋아요. 그리고요?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신중해. 네. 신중에 계속 되뇌려 묵상하는. 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많이 엎어져 본 사람이잖아요. 네. 날려고 별걸 다 했을 것이고 네. 그 과정에 안 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실족함을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족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밟힘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중히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이 지금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4절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워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지가 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아멘. 그렇대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왜 즐거워하게 되느냐? 환난이 결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인내를 내가 만들어내고, 인내가 또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간대요. 그러니 이 소망을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또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병 환자의 상황과 겹치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이 뭔지는 자세히 몰라도 어떤 그 뜻, 의도하고자 하는 그 뜻은 이해를 했었겠네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주신 환난을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길어요, 그 과정이.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 연단이 소망을 낳는 그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맞고 싶은데, 삶에서 되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은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소망을 이루는 걸 모르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망을 우선시 여기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뜻이 서로 맞지가 않으면은 깊은 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는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과정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병 환자에 관하여서 같이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가 결국은 나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또 내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과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각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